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한 달도 우리의 시간과 생명의 주인 되시고 또 모든 날들과 올 한 달 우리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 성도님들의 심령과 또 가정과 자녀 가운데 또 일터와 기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순절의 여정에서 고난이 주는 유익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71절 시편 119편 71절을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좀 잘 새겨 놓으시고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또 이 말씀에 함의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또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사순절의 강단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이 보라색에는 이 고난을 상징하는 메시지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존귀와 부활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단순하게 고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존귀함이 계시고 또 성도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과 또 여러분의 부활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순절 통해서 구약에 영적으로 예표된 절기가 있다면 바로 유월절을 말씀할 수가 있는데요. 자, 유월절의 예식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랬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에 하나님이 이런 예식을 행하게 하심으로 그 예식이 담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러셨는데 세 가지 음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 고기를 먹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 고기는 바로 어린 양의 고기를 말합니다. 어린 양의 그 고기가 문설주의 피에 발라짐으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어린 양의 죽음의 고난을 상징하게 하셨습니다. 무교병은 누룩 없는 딱딱한 빵으로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맛없고 딱딱한 그런 무교병 빵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눈물 젖은 가난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리고 썬 나물은 저들이 애굽의 노예로 학대를 당할 때에 고난의 눈물, 학대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음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하여 이런 고난을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일제강점하에 고난과 학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국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또 3.1절을 기념하고 지키는데요. 이제 104년 전에 우리나라가 당했던 그 고난과 학대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다시는 그런 고난과 자유가 빼앗기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풍요와 주신 축복을 잘 간직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3.1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고난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고난을 보내셔서 물론 이 초대하지 않는 이 불청객을 누구나 다 맞이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이 고난을 보내셔서 그 고난이 주는 하나님의 유익한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그래서 오늘 시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고난 안에 어떤 유익들을 담겨 놓으셨을까? 이 유익이라는 말이 토브라는 말인데요, 이 말 안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뭐 했더라? 좋았더라. 여기 단어도 토브라는 말로 유익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성도를 다듬어 가시고 보기 좋게 하시려고 고난이라고 하는 툴을 사용하셔서 성도를 다듬어 가셔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기도 하고, 또 고난을 통해서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또 고난을 통해서 또 온순해지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그 눈에 도끼도 빼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그 얼굴에 싸나운 것도 빼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그 손에 손톱도 빠지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그 마음에 이제 아픈 것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게 하시고, 이는 하나님만 보시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은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정금은 보기가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보기가 좋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보기 좋게 만드세요.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그 해변가에 있는 돌들 중에 모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유심히 보면 다 동글동글하고 다 부드럽고 다 만지고 싶고, 그리고 발로 밟아도 발을 상하지 하지 않고 또 하나 가져오고 싶은 그런 마음 들 정도로 보기가 좋은 그 동글동글한 그런 조약돌들이 바다에 절비한 것은 몇백 년 동안에, 몇천 년 동안에 그 파도라고 하는 고난을 이렇게 다듬어 감으로 그렇게 동글동글하게 보기가 좋아지듯이,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순한 양으로 만드시고 보기에 좋은 성도로 만들어 가시며, 이것은 비단 하나님만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거울을 보아도 좋고,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함께 사는 그런 가족들이 보아도 좋아지는, 이 좋아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누구에게? 내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자, 두 번째는 선하신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는 이 토브라는 말을 선하심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시인은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65절 말씀인데요,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여기에 이 말씀에는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시인도 고난을 당할 때 힘들어했고,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그 순간에는 이해하기 힘들었고 또 감당하기 버거웠지만, 그래도 기도로 잘 버텼고 믿음으로 잘 견뎠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음을 믿고 온몸으로 잘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여기 시제가 따라서 하십니다.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8절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셔서 모든 재료를, 그 고난이라고 하는 재료까지도 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데, 여기에는 그 앞에 보면 형용사구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누구에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냐면 하나님을 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도 고난이 와도 원망하거나 시험 들거나 불평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십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협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 행복의 유익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는 이 토브라는 말을 행복으로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요.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행복을 선물로 주실 때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이렇게 감싸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행복이 있고 고난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가령 여인의 잉태의 무거움과 출산의 고통이 있기는 하지만 탄생의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고난의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콤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소중하고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전쟁에 나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병사들은 홈은 이전의 홈이 그냥 홈이 아니라 홈 스위트 홈이 됩니다. 고난에 주는 가치가 있고 고난 통하여 깨닫는 소중함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은혜의 유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에게는 참 아픈 고난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가시로 자기를 찌르는 이 아픔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크게 큰 마음 묻고 세 번이나 기도를 해요. 여기에 8절에 보면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거는 횟수의 중요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딱 세 번만 했다는 게 아니라 큰 마음을 묻고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기를 힘들게 하고 찌르는 가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바울이 이 자신의 이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사탄의 가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아파 있는데요. 자, 이때 하나님이 이제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자, 9절인데요. 중반절에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마도다 족하도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은혜는 바울의 은혜가 아니라, 바울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가 아니라 이게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가시를 주셨지만 그 가시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뭐냐면 내 능력이, 그랬습니다. 은혜와 능력을 등가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고난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데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은 능력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약한 데서 뭐하여짐이라 온전하여짐이라. 그리고 9절에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후렴절에 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뭐하게 하려 함이라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난은 우리를 연약하게도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를 또 강하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자, 후렴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마음이라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힘들어했고 때로는 약해지기도 했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나중에 그 연약함을 통하여 역설적으로 강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가졌다는 것이죠. 새 중에 유난히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칠 때 집을 짓는 새가 있습니다. 조류학자들이 흥미로워서 유심히 관찰을 했대죠. 왜 날씨가 좋은 날, 평온한 날,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연약한 새들이 연약한 가지를 가지고 집을 짓지 않을까? 왜 비바람이 세차게 불고 힘든 날에 안 그래도 날기도 버거운 그 날에 그렇게 새 집을 지을까? 그게 흥미로워서 궁금해서 유심히 관찰을 했는데 그 이유는 새들이 집을 더 스트롱하게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 집을 짓다가 가지가 비바람을 통하여 떨어질 집이라면 그 가지는 그 집은 약한 집이 되겠죠. 그러니까 비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흔들리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그래 집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비바람이 불 때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이 더 견고해지시고 더 강해지시고 세상이 어떤 비바람과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있어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으셔서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여러분의 그 마음의 집이 더 견고하시고 스트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따라사십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라 유익이 있음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레슨들이 있는데요. 오늘 시인도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67절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릇 행했음을 회개를 배우게 됩니다. 자, 사람들의 심리는 참 묘한 데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다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죠. 또 자신이 하는 행동은 다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믿는 신념은 다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줍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뭐하나 바르나 어떤 길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말하는 행동이 다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필경은 어떤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말이나 행동과 믿는 신념이나 사상이 잘못될 수 있음을 그렇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기도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래서 회개하는 기회를 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그릇 행했음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최고의 영적 레슨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데요. 71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무엇을?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시인은 고난을 당할 때 주의 율례들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이 율례는 수동적인 율례를 배우는 게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수그러지고 또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시험과 낙심이 되니 무슨 기도고 무슨 말씀이고 무슨 예배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서 더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더 간절히 구하는 이제 아기 새들처럼 어미를 향한 그런 기도가 바로 64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을 나를 가르치소서 그랬습니다. 이상하게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요. 목사가 특별히 설교를 더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고난을 당했을 때에 말씀이 크게 들리고 그 진동의 그 파장이 이제 가슴속까지 쭉 이렇게 무겁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고난을 당하게 되면 성경을 읽을 때 더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난 당할 때 내가 주의 율례들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잘 들리시고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 보면 뭐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뭐로 말미암아?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말씀은 역으로 말하면 만약에 저들에게 고된 노동이 없었다면 탄식하고 부르짖었을까요? 내 삶에 살아가는 날들이 다 안락하고 다 평안했다면 한 번도 아파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넘어 본 적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땡큐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 있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때로는 고난은 우리를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정말 넘치는 풍요의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30살에 애굽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110살에 하늘 날아갔으니까 무려 8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면서 정말 애굽 사람들보다 더 풍요롭고 더 부유하게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도 요셉을 알고 있는 애굽 왕이 있을 동안에는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특혜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제 시기와 질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게 되면서 그리고 고된 노동을 시키면서 그때 이제 저들은 고난의 행군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참 억울하고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모든 재산을 피 같은 것들을 다 빼앗기면서 원통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마치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피같이 모은 집 한 칸 그리고 기업 어느 한순간에 세상의 모진 고난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바라본 저 튀르키예도 그러하고 시리아도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영원히 안전할 것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럴 때는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 가서 그렇게 목숨 걸고 모았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리고 입에 단내가 나도록 노동을 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뭐 하게 되었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들의 이런 고난이 있었다면 애굽 요셉이 있는 지하에서 저들이 무한히 잘 먹고 무한히 풍요롭고 살았다면 아마 저들은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의 삶과 생각과 패턴이 거의 비슷하기에 안락하고 평안한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저들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겠다.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가나안 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반갑지 않는 불청객이지만 때로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고난은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고 고난은 우리에게 영원한 가나안 땅을 소망하게 됩니다. 네 번째,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영적 레슨이 있는데요, 뭘 배우냐면 따라서 하십니다. 주의 고난을 배우게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찬송도 따르거든 라고 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할 레슨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각오를 해라.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이런 각오도 해라. 어떤 각오냐 하면 바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각오를 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자녀이면 그랬습니다.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라면 후렴지를 보면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이 고난의 롤 모델을 소개합니다. 이 고난의 롤 모델, 베드로서 4장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롤 모델은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고진감리라고, 어느 성공한 기업가가 죽도록 고생했더니 그 사람은 성공했더라, 이런 롤 모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고난에 참여하는 이것을 뭐 해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참여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서 오히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거를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사실 고난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달리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알 때, 그리고 이 고난의 대가를 지불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을 때, 그럴 때 이 고난을 담담히 받아들이게 되고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그는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에 가지고 있는 고난의 의미와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구레네 시몬처럼 그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게 부담이 되고 순종하는 것이 굴레가 되지만, 주의 말씀이 율법이 되지만, 그러나 고난의 의미를 알고 그 가치의 대가를 알 때에
그때는 이 고난이 소극적인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리고 이 고난에 동참함을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하고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위한 그 고난은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임을 알았기에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위한 고난임을 알았기에 그는 그 고난을 기뻐하고 적극적으로 그가 이렇게 순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림지를 보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뭐하노라 채우노라.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때로는 시험 들 일도 있고 열심히 하고 욕 들을 일이 있다 없다?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그게 이상하게 말이 와전이 되어서 지난번 성찬 해프닝을 조금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주일마다 각 부서마다 돌아가서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성찬부가 이렇게 참 열심히 하죠. 이렇게 전병을 굽고 그리고 포도즙을 미리 다 이렇게 준비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남들보다 일찍 나오셔서 그 수고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한 달에 2번 있는 성찬 때 은혜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하다 보면 가끔 좀 부족할 때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교육을 할 때 이게 좀 부족하고 한두 사람 이걸 좀 못 드시게 되면 이제 목사님 앞에서 다 보이니까 이렇게 다 보이니까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준비하시라고 좀 넉넉하게 준비하셔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항상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왜 좀 부족하겠냐라고 물어보면 이 남는 문제가 이게 처리하기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구약에서는 남으면 제사장이 다 가져가서 그걸 땅에 묻든지 불로 태우든지 그렇게 본인이 먹든지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본인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버릴 수도 없고 다시 재사용할 수도 없고 그런 애매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게 다시 사용하는 부분이 이게 부담이 되면 목양실에 갖다 놓으면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서로 의논이 되어서 어떤 분이 그렇게 들으시는가 봐요. 그분은 그렇게 들리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포도주 드신다 가져오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포도즙을 갖다 줘도 약간 시간 지나면 알코올이 시든 안 먹거든요. 뭐 맥주 한 잔도 안 먹는 사람인데 그 먹고 안 먹고 정죄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와전이 되어서 목사님이 포도주 드신다고 갖다 넣으래.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목사님 술을 드시겠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의견이 되어서 나에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으실까요? 그래서 그러면 포도즙은 컵에만 따랐다가 입을 댄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애매하면 그럼 그건 다 재활용해라. 재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빵은 손을 댄 거니까 그럼 뭐 이렇게 전병빵은 그냥 신방 전도사님 먹여줘서 이제 땅에 묻든지 불로 태우든지 그렇게 하라고 일단은 정리가 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제 별것 아니지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오해가 되기도 하고 와전이 되기도 하고 그럴 때 한번 그 본심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이나 생각한 사람은 좋게 생각하다 보니까 또 와전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 한번 웃고 그냥 또 그걸 한번 웃고 그냥 지나가도 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교회를 섬기다 보면 본의 아니게 또 헌신하다 보면 수고하고 또 물질적으로 우리가 몸을 통하여 이런 모든 것들이 때로는 오해가 있다고 해서 시험 든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게 되면은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 흐름들을 보시면 자 바울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내가 육체를 채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이제 대신 이어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리고 그 고난은 곧 누구를 위한 고난이라고요? 나를 위한 고난이었다. 우리가 그걸 한번 되새겨 본다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다가 따라 사십니다. 절대 삐지지 말기, 시험 들지 말기. 서로 그런 일이 있으면 서로 한번 허웃고 그냥 지나가도 그게 은혜가 돼요. 아이 그랬냐고, 아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 될 문제를 그냥 왜 저렇게 목사님이 왜 저렇게 술을 드신다 그러셨지, 이렇게 하면 그냥 듣고 저도 한번 웃고 지나가면 될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성찬분들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 성찬하실 때마다 그 수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늘 가슴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바울은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넘어서 놀라운 축복을 이제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17절 여기 보면 이제 상속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면서 합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에 상속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한 고난은 하나님의 상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상속은 세금으로 많이 뗍니다. 어떤 경우는 뭐 20%, 30%, 40%막 떼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 상속은 떼는 게 아니라 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더 보태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 상속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는데 여기에 상속의 특징 3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이 상속해 주신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상속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헌신했으니 어차피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요 나의 자랑도 아니라 어차피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 하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한 헌신과 수고를 하면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상속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3번째, 무엇을 받기 위하여? 영광, 천국에서 받는 영원한 상급의 상속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익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이 바울과 베드로처럼 그냥 고난의 의미를 그냥 수동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절구하는 것은 바로 그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고난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상속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바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내가 기뻐하고 자랑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제부터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사순절의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3월 한 달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성별하여 고르반함으로 성찬과 더불어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며 이 고난이 주는 여러 유익들을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평생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잘 따라가게 하시고 그 안에 감춰두셨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며 행복하게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